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한계를 딛고 주를 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책임을 통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무력감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이랬지요. 도무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통제불능의 상황이었습니다. 내 인생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예측 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마냥 낙담해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동안에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핵심 내용은 대략 이렇지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내게 닫힌 문이 주님께는 열린 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편 57편을 고백하며 그 무력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형제들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 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400여 명이나 되었지요. 왜 다윗을 찾았을까요?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든 도망자 신세에 있는 다윗, 뭐라고 그를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그들 생각에 나나 다윗이나 분명히 처지는 똑같은데, 똑같은 처지이지만 이상하게 다윗은 다른 면모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 다윗이라면 내 심정을 알 뿐만 아니라 나로 이 지독한 무기력한 상황에서 건져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겠지요. 다윗은 그렇게 무력감을 끌어안고 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슴에 품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기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다윗은 사실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사방팔방으로 꽉 틀어막힌 현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꽉 막힌 현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두려움에 마냥 쫓겨 살든,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부여잡고 그 소망에 이끌려 살든,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부여잡는 순간부터 꽉 틀어박힌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빈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리 말하자면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보였고 도전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일들이 보였어요. 당장 보세요. 자기 곁에 400여 명의 절망한 사람,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었죠. 내버려 두면 그들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그 꼴과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의도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있지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유형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들입니다. 잘못된 왕들은 자기
환을 가지고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일만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했던 왕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백성을 돌보고 그리고 입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을 바르게 세우고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들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금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처럼 대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다윗 역시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의연하게 그들 앞에 서야만 그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로서 우선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찾아왔던 부모님을 안전하게 다른 곳에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위험으로부터 부모님들 잘 모셔야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집중해서 전념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는데요. 모압 왕에게로 의탁을 했습니다. 왜 모압 왕에게로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그의 아버지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였죠?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모압 땅에는 그의 증조 할머니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모압 왕은 사울 왕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로 잠깐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고 위탁을 합니다. 그 일 위에 바로 선지자 갓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 뜻에 답하시려고 하나님이 갓을 다윗에게로 보내셨어요. 다윗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늘 힘써왔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위탁할 때 언제까지 좀 우리 부모를 돌보주십시오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까지 우리 부모를 잘 좀 모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전부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힘써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본래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에 근거하여 왕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는 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를 항상 같이 대동하고 있어야 됐어요. 갓은 그런 역할로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이 갓을 다윗에게로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유대 땅에 있는 헤롯 수풀로 자리를 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은 즉시 그것을 이행했어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유대 땅 안에 있는 헤롯 수풀도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긴 했지만 아둘람보다는 안전하진 않았어요. 아둘람은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게 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갓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이행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는 신중했지만 그 뜻을 실행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뜻을 알게 된 즉시 그래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그 뜻을 이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뜻을 알면 뜻을 곧장 이해할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그 뜻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즉시로 이행할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런 의지가 과연 있으신지요?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서 뜻의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고집하는 뜻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내 뜻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제대로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찰에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뜻이 자기 인생을 도리어 해롭게 만들고
더 곤궁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 뜻을 고집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자기 뜻을 세우는 그 영적 방법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초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설계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열심으로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즉시 제까닥 이행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리더십의 한 원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온 많은 절망한 심령들이 다윗에게서 더 큰 희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조건만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왕직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거느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권능을 구하자.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릴지 힘쓰자. 내게 주어진 권한을 선용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또 마음으로 확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직을 수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10분 잘 발휘해서 그는 주변 많은 백성들과 함께 당연히 행복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과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무기력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다윗을 적대하고 죽이려는 일 말고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기브아 땅 높은 곳에서 단창 하나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호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게 딱 사울의 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상 22장 7절을 보니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가 본래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 몇몇만 자기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왕위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날로 편집증이 더 깊어졌어요. 강화됐어요. 편집증의 대표적 증상 피해의식, 의심, 망상이 깊어졌어요. 신하들 앞에 어느 날 불러서 호령합니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무슨 약속이라도 해주더냐? 보상이라도 약속하더냐? 어떻게 그와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다윗만 감싸고 도느냐? 다윗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매수해서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나를 죽일 것인데 어떻게 나한테 상세한 이야기 하나 귀뜸해주는 사람이 없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과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각과 마음속 이야기들은, 내면의 목소리들은 전부 다 가짜고 거짓말이었어요. 사람 마음이 불안정하면 거짓말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지금 신하들을 호통쳤어요. 왕으로서의 면모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는 거예요.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누가 가까이 했냐면 그런 틈을 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만 가까이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간 적이 있죠. 그때 아히멜렉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도액이 지금 사울이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을 딱 보더니 지금이 기회다. 내가 사울 왕의 마음을 얻을 기회다 싶어서 사울 왕에게 자기가 보았던 것을 다 고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정직한 사람이던가요? 그건 아니죠. 꿍꿍이가 따로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다 전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편 52편 7절에서 이 에돔 사람 도액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의 풍요함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리고 악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그렇게
이 도액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사울 곁에 지금 있을 뿐이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명을 따라서 그 마을은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사울은 또 잔혹하게 무엇을 명했냐면 그 놉에 있는 남녀들, 어린이들, 가축들도 전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잔혹한 일을 누가 대행했느냐? 에돔 사람 도액이 대행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울 편을 들어 사울의 마음을 얻어야 사울에게서 내 힘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 비극적 참사의 과정에 사울의 모습을 달리 보면 사울은 지금은요, 정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말만 듣고 있었어요. 도액이 아히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불러와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유를. 다 아히멜렉이는 사실 영문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무슨 황당한 소린가 이렇게 느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줄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니 어떻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얘기하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황당해서 뭐라고 대응을 했느냐. 아니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왕을 위해서 이제까지 헌신했고 왕에게 도움을 주면 주었지 해를 입힐 사람은 아닌데 다윗을 옹호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공모해서 왕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억울함을 호소했대요. 그런데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을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아히멜렉은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사울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 편이에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입니다. 내 말과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불안하고 하나님과 불통한 상태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이고 내 말과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쟁이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왕왕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제대로 듣는다는 일은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타적이냐? 우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소위 말해 경청하려면 자기 말을 멈춰야 됩니다. 할 말 다 하고 살아야지 이런 태도만으로는 절대 못 들어요. 들을 땐 잘 들어야지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내 말을 멈추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요, 보통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에요. 말의 내용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의 어조, 분위기,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 그의 몸짓, 이 모든 걸 다 동시적으로 들어야, 달리 말하면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다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줄 아세요? 자기 관심사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제대로 듣는 일은 이타적인 일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바라고 꿈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행, 가장 기본적인 선행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입니다. 그 일만큼 값진 이타 행위가 없어요. 너무 남의 말을 함부로 우리 여길 때가 많죠. 끝까지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끝까지 안 들으니까 제대로 못 들어요. 왜곡해서 듣습니다. 내 식대로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해서 듣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끝까지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는다는 건 이타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건 책임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임이 필요하느냐? 남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적확하게 해석하려는 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충 듣고 하면 안 돼요. 대충 들으라는 태도로는 절대 못 듣습니다. 그 말 이면에 있는 감정과 그의 욕구까지도 헤아려 알려고 하는, 공감적으로 헤아려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적인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점검해야 돼요. 거기에도 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화가 나요. 그럴 때는 화를 화로 알아차리고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기 마음을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벌컥 화를 내릴 방식으로 대응해버리면 갑자기 대화가 중단되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마음을 잘 차분히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는다는 일은 매우 책임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타적이면서 동시에 책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회피합니다. 저도 종종 아내가 한 말을 제대로 못 들어서 혼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제가 할 일만 집중해서 하느라고 제대로 흘겨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에게 말을 전했던 그가 지금 심정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내 말이 아니면 지금 안 되는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내가 소홀히 들었다가 그가 희망으로 삼았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것은 이타적인 행위고 책임적인 행위입니다. 사울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과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들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추론해내는데 능숙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에돔 사람을 통해서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과 남녀와 어린이들과 가축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와서 그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그의 심정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사람이, 형제들이, 아비가 잔혹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한 몸 건사하고 도망치는 데 바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 얼마나 큰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을까요? 가슴이 무너지고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하소연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내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 내가 겪은 일과 같습니다. 당신의 심정, 내가 겪어야 하는, 당신의 괴로움, 내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혼자입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말했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사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제가 특별 임명을 받아서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여기 들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했다고요. 물론 그의 내면에는 무슨 고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 나 비록 도망다녀서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수렁을 친히 인도하고 주도하셔서 이 인생 잘 살아내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명을 제가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속내는 이랬단 말이에요. 속내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말은 아히멜렉이 잘 못 알아들일 소리예요. 사울 왕에게 특별 임무를 받았나 보나 이렇게 오인할 수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다윗이 왜 그때 참말을 하지 못했는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히멜렉에게 제가 2차 저차 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진실만 말해주었더라도 아히멜렉은 사울 왕을 만날 때 묘책과 대응을 미리 계획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더욱이 아히멜렉과 함께 대화 나누는 그 현장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다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감출 수도 있어요. 아비아들 제사장이 나한테 찾아왔어. 그 사람 품어서 내 곁에 두려면 그 얘기 굳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아비아달 입장에서 그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를 진정으로 품기 위해서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있게 그 마음을 털어놨단 말이에요. 그 마음가짐,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냐고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우리 이미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속속들이 아뢰이고 토로하는 일이 체질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시하고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일을 늘 애쓰고 힘써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 무너진 가슴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부드럽게 일으켜 주셨던 것을,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이 무너진 가슴을 토로할 때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 토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무너진 가슴을 이야기하는 그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즉, 그는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인간관계,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 400여 명의 그 절망한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이 다윗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서 그를 통해서 다윗 곁에서 치료되고 성숙해 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비결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편 34편 18절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경험한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은요, 누구 하나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남몰래 어두운 이면에서 자기 목숨을 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개인적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모든 관계, 그룹들 사이의 관계에서 끝까지 타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적대 행위가 양산되는 것을 우리는 늘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초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인생의 책임을 통감하며 그를 돌보도록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살게 하는 힘입니다. 다윗이 400명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제대로 잘 돌보려고 하니까 그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내게 행복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어떤 만족을 줄까를 헤아려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일에 집중해야 그로부터 돈이 내게 온다. 그런 고백을 많이들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풍요와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주고 생명의 풍요를 가져다 주도록 말을 끝까지 듣고 끝까지 그의 인생의 책임적 통감의 자세로 그의 인생을 돌보는 따뜻한 시선과 관계 속에서 진짜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책임을 통감하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우리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3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또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말씀을 따라 결단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의 예물, 주정의 예물, 감사의 예물, 장학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조의 예물, 가지가지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업이 더 번영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며 절망한 자, 신음하는 자, 애통하는 자들이 주님께 위로를 얻고 주께 희망을 찾는 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가슴에 품고 주와 함께 의연하게 세상을, 담대하게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서로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돈 안 들고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뭐예요? 미소를 짓는 일이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요,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회에서 내년부터는 재직위원회 활동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아래로부터 오는 결정, 구조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재직회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직회 마친 후에요,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시고 1시에 목양실에서 임시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모임이 있는데요, 모임 일정 좀 확인해 주세요.
전교인이 참여하는 한성가족 한마당이 10월 29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예요.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황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요신도 가을 나들이를 가네요.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10월 31일 화요일에 갑니다. 듣기로는 유람선도 탄다고 그러네요. 좋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을 캠프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함께 로아스 캠핑장에 모여서 간단한 프로그램도 함께 하시고 다른 학부모님들과도 소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셔서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식은 다음 달이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신청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송함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재직회 관계로 저는 오늘은 성도님들과 인사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자비하신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친히